제가 오늘 재미있는 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격증을 소지한 연예인, 자격증 소지 연예인 이병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병헌이 연기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연기 잘하는데 그 연기의 달인인 이병헌도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고 하네요. 이서진은 수상 레저 기구 수상 레저기 구조 조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김상중, 보험 설계사, 시스타의 소유, 미용사, 걸스데이 미나, 굴착기. 굴착기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울산의 자랑 김태희 후보 다이빙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최고의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예인이면서도 자격증을 따놓는 이유가 왜일까요? 자격증을 따는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나 이제 연예인을 안 했을 때 플랜 B가 아닐까 싶습니다. 플랜 B. 플랜 B로 이런 자격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방송계에 종사하던 연예인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연예인인데도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함 때문입니다. 불안함.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인간의 불안함에 대한 그 통찰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간의 불안함에 대한 문제, 불안함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불안함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위축시키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사람이 살면서 불안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한 마음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신의 불안함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에너지로 변환하지 못해서 그렇게 다루지 못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불안하실 때는 절대 자기 평가나 자기 반성이나 자기를 돌아본 자기 성찰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할 때는. 왜냐하면 마음이 많이 불안할 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면 자기 비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비하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하가 심해지면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 자체를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삐딱하게 보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더 심해지면 잘 해왔던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던 것들까지도 자기 스스로 폄훼하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할 때 자기 자신을 너무 집중하면 자기 인생 자체를 비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큰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변화를 시도하게 되고 그러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 좋은 선택을.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욱해가지고 사직서 쓰는 거 욱해가지고 아무런 플랜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불안할 때 뭔가를 결정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행동을 한 자기 자신을 막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합리화하고 그렇게 수습이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다운돼 있을 때는 자기 반성을 너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기분 안 좋을 때는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기분 안 좋을 때는. 왜냐하면 그러면은 안 좋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도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감정적인 행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할 때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할 때는 제가 심리학 책을 조금 요즘에 좀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기 반성을 할 때는 오히려 컨디션이 좋을 때 하랍니다. 컨디션 좋을 때, 몸 안 아플 때, 몸 안 아프고 컨디션 좋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컨디션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환경의 컨디션도 보랍니다. 내 환경의 컨디션, 환경의 컨디션. 환경의 컨디션이라 하면 뭘까요? 날씨입니다. 나의 주변 대표적인 것이 날씨.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컨디션도 보랍니다. 내 주변. 그러니까 세 가지죠. 나, 내 환경, 내 주변 사람들의 컨디션. 그러니까 이렇게 세 박자가 다 좋을 때 피드백하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는 너무 나의 단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세상도 좀 보고 주변도 좀 보고 사람들도 좀 보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이런 예전에 태국 갔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의논을 하는 것도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기분 좋을 때. 저는 그래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저녁에 모여서 피드백하는 거 별로 찬성 안 합니다. 저는. 예. 뭔가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모여서 피드백하는 거 물론 좋은데 저는 좀 찬성은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좋은 케이스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잘했는데 사고 없이 대회가 잘 끝났는데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 해가지고 분위기가 깨지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회사 발전을 위해서 피드백을 하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단점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의 단점을 말하되 솔직하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피드백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애플은 아주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저는 회사 발전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격려를 많이 해야 되고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감당할 역량이 안 되는데 피드백을 한다고 모여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 비하하고 공동체 비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조금 그런 것도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좀 격려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은 자신의 길이 꽃길이 되는 것이죠. 꽃길. 내가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꽃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우리가. 너무나 궁금하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는 길이 꽃길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길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4절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는 길이 좋은 길, 순탄한 길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 코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돔 땅을.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에돔의 왕이 그걸 거절하죠. 그래서 에돔 땅으로 못 가고 돌아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을 참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코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환경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일종의 예상치 못한 코스에 접어들게 되면서 지금 완전히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했던 길은 에돔 땅의 동쪽이 길이었습니다. 에돔 땅 동쪽 길. 민수기 20장 17절 보시면은 그 중반부에 보면은 거기 에돔 동쪽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큰 길. 왕의 큰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갈렙교회가 개척을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뭘 했을 때 좋은 환경만 있을 수 있겠어요? 늘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그 길에 광야도 있고 그런 길이 당연히 어떻게 좋은 길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막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진군했는데 서서히 지치고 피곤하고 하니까 서서히 의심도 생기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이 가나안 진군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 물론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지금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은연중에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자기들이 계획하는 길을 더 원하게 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민수기 20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은 20장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밭도 있는 거예요.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우물물도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원, 우물물이 보이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길이죠.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평탄한 길을,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던 사람들이 좀 인생이 좀 풀리고 순탄한 길을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꽃길을 가게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렇게 할 환경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환경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평탄한 길을 걷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이 꽃길이 되시기를 진짜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그 형태, 평탄한 길의 형태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평탄한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평탄한 길이 조금 다릅니다, 형태. 그래서 기독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왕의 큰 길을 평탄한 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이 그 세상의 길로 갔다가 거기에 마음이 현혹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우회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시다가 뭔가 이거는 당연히 나에게 있는 것이 유익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안 주시지?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거는 이겁니다. 우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경우 많으시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꾸 세상 문화에 노출되고 기웃거리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서 평탄한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저기 밑에 우리 화면으로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기 밑에 홍해까지 쭉 내려갔다가 보이시죠?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바란 광야 보이시죠? 바란 광야 보시면은 거기 보면 아라바 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바로 못 가고 저기 밑으로 내려갔다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또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의 뭐 이제 너무 지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광야를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다시 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다시 먹으라는 거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시 먹어야 됩니다. 그 모래바람, 뜨거운 햇볕 생각만 해도 지치는 그 끔찍한 길을 다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민수기 21장에서만 전쟁을 3번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체력을 축하고 아껴야 되는데 굴러간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죠. 체력을 아껴야지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첫 번째.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화면 보시면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 거 막 얘기 나오거든요. 출애굽. 그거 먹을 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식으로 입술로 범죄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부정하는 언행을 하고 또 그것을 옛날에 세상에서 있던 것을 더 많이 좋아하는 그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그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말씀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은 나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나의 원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많이 추구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많이 이게 뭐랄까 세상의 그런 세상의 기준들을 너무 추구하면 세상에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과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면 오히려 내 가족과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가정을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제 우리가 가정에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면 그게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못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면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질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20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여기서 강한 손은 누구 손일까요? 강한 손. 에돔 왕의 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한 손으로 막았다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살면 하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으십니다. 막으십니다. 환경을 사용해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해서 또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를 다시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만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이 좌절되고 앞길이 막힌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도록 섭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불만하는 태도, 안 좋은 언어 습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영혼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은 언어 습관을 막 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죽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죽게 하는가? 민수기 20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4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7장 거기 보시면 전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괜히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왜 나를 죽게 하는가? 그였습니다. 아니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우리 갈렙교회 첫 예배할 때 출애굽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끌고 나왔는데 그때 그들이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라고 불평불만했다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꺼내왔는데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힘들 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도 물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나오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맞습니까? 네. 잘 모르겠네요. 자, 찾아보시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올 때 빨리 기도해서 그 감정을 정리를 해야 됐었습니다.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하나님 방식을 의심하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계속 처리하지 않고 또 계속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틀린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양식을 하찮다라고 표현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마치 꿀을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었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먹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겨워하게 되고 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격해서 눈물 흘렸는데 지금은 그 순결했던 신앙이 다 사라지고
다 불평불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선우 어린이. 자,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냐 할 때 감사가 사라질 때입니다.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감사가 사라질 때 그들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 그러니까 내 삶 한번 돌아와 보시면 오늘 나의 인생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감사가 사라지게 만든 그 원인은 뭘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인종은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모든 환경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하나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그를 흔드는 모든 사람과 환경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인종. 성경은 다른 인종, 그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적이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꾸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계속 그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그들로 하여금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막 하고 불평불만하도록 막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결국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까지 그들을 유혹해서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 주변에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좀 거리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억나시죠? 원불교 기억나시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이 당시 사막에 서식하던 등에 물 모양 반점이 있는 독사를 뜻합니다. 실제로 이 불뱀에게 물리면 그 즉시 몸에 높은 열이 나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장면,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앞에서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린지를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저 불뱀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7절 중반절에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 해결 방법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의 문제는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또 그 확신을 행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결단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요즘에 유행하는 표현,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기 장대에 들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만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그 길이 조금 험난하고 거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꽃길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 조금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을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거부하게 될 때는 불뱀이 오는 것이죠. 원수대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불뱀 원수대적의 생각들을 다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인생의 꽃길을 걸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님들의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